오늘은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잘 안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삶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또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여 누군가를 안아주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한 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조금씩 더 가까워가고 알아간다라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일들이 나의 삶을 하나 둘씩 더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들, 그들을 만나 마음 나누며 삶의 지혜, 내 삶에 다가온 문제들 함께 고민을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는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가까이 다가선다라는 것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멀어서 함께 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해결되어지면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펼쳐보는 것, 그건 역시도 참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큰 행복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분, 나의 친구와 같이 내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분,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딱 달라붙는, 멀어졌던 그것이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말씀 가운데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광야에서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그 시에서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의 신분과 처지는 뭐냐 하면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다윗이 도망자로 갔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여러 싸움터에 나아갔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하였어요. 그래서 간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도망하였어요. 거기서 배도 굶주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멀어졌습니다.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63편이 나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유능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능한 아들이 다윗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렸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아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도망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굶주렸을 겁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관계적인 마음 가운데 소원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3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장 원하였던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그는 배고픔 그리고 육체의 더 강력한 갈증, 그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저는 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냐?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딱 달라붙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관계적인 갈등도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소원한 것이 있다라면,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 광야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딱 달라붙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인생이 광야같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펼쳐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 내게 더 한 걸음 더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내게 더 가까이 오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이냐?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유대에 왔다가 어떤 일을 당하였느냐?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살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갈릴리에서 온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갈릴리에서 온 문제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여서 이 로마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무언가 물리적인 그리고 또한 폭력적인 행사로 로마에 대항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빌라도는 이들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는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소문이 퍼진 겁니다. 빌라도가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죽여버린 거예요.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반로마적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여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였어요. 분명히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 실로암에 있는 높은 탑을 이야기합니다. 이 탑을 건축하다가 이 탑을 보수했는지 다양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생각지 않은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18명의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해서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이끌렸어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 것이 그들의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사고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초점 맞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안타까움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일들의 결과에 대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3절과 5절이 반복되어진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를 멀리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은 산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한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어떤 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반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 가운데 교훈을 얻고 새로운 길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죄를 깨닫고 진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6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잡아놓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라는 것 연결시키시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자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우리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보통 나무를 심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기까지 한 3년 정도 이제 첫 열매를 딴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3년을 또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6년 정도 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 밭이라는 것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그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를 통하여 소출을 얻어서 거기에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여건이 충분한 겁니다.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진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베어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요. 1년만 더 시간을 주면 그때에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또 더 가꾸어 줄 테니까 1년만 더 시간을 주어서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와 연결시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회개, 머리로만 생각하는 회개, 이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회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진,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식물학적으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도 아직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열매 맺는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맡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냐? 기회를 줬다. 근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년만 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긍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어 주셨다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내 손을 잡아도 그 향기가 내 손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묻혀져 있다면,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의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열매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지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분명히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나로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내 삶을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뀐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멋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참 존경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가설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멋진 분 아닐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아닐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물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불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겨자씨 이야기하고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열매로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 깃들일 만한 정도로 자라기도 하고 빵을 다 부풀게 할 만큼의 누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 죽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이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불평을 줄이는 것 작은 삶의 변화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감사의 습관을 누리는 것, 이거 주님 앞에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스마트폰 여러 미디어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접촉하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세우는 것, 이것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고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이 사순절 한 주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실천해야 할 것,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